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4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다같이 묵도함으로 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지고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자꾸만 은혜를 입지 않았다고 우깁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이 없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28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다 같이 합시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16장 합시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병케하여 줍소서. 부드럽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줍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버리고 성령으로 하늘 길에 나를 인도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종승 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암흑에서 새로운 빛을 창조해내시고 흑암에서 다시 한번 예수라는 새로운 빛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던 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 현상의 창조의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시간이 그것이 참으로 고마울 따름입니다. 얼마나 암흑 속에서 보지 못한 우리의 모든 것들과 흑암 속에서 영원히 보지 못할 그 죄인의 모습 속에서 이제 새로운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의 그 세계가 펼쳐짐으로 인해서 참으로 놀랍도록 주시는 예수의 그 사랑이 더없이 고마울 뿐입니다. 그래서 늘 고맙고 감사해서 이 시간도 그 창조 속에 지어지는 새로운 그 빛의 세계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빛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새로운 주님인 것을 우리가 인식되어지게 하셔서 말씀 속에 나타나는 그 숨은 비밀의 소식들이 다시 한번 고스란히 증거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성공부 있습니다. 다른 거 없으면 찬송가 211장 합시다. 그 참혹한 십자가의 주 흘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흐르고 그
영길 얻으리. 남인노라 남인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나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용서받으리. 남인노라 남인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금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남인노라 남인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세상에 대해 현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회 정치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중국이 어떠니 미국이 어떠니 이렇게 북한이 어떠니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야 현실이 설명되는데, 사도 바울은 세상을 설명하면서 뭐로 설명하냐 하면 사망과 율법과 그리고 율법의 권능, 사망의 권능, 죄, 이것 가지고 현실을 설명합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치 경제 문제 가지고 환율 문제 가지고 현실이 어떠니 저떠니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율법 가지고 또는 이 죽음이란 거, 나중에 늙어 죽었을 때나 나오는 그 죽음 가지고 어떻게 이 현실을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만 성령 받은 게 아니거든요. 오늘날 성도들도 다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 같으면 사도 바울이 현실을 설명한 것과 똑같이 이 세상을 율법이나 사망 가지고 죄 가지고 세상 현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으로 합리적인 것 가지고 설명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오직 이것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이게 믿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왜 아는 것으로 왜 안 되느냐 하면, 천국은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보면 믿음의 모든 사람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란 말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는 귀담아 들을 필요 없어요.
믿는다 안 할 사람 다 없어요. 다 그렇게 주장해요. 하지만 정말 믿는다면 사도 바울처럼 현실을 볼 때 율법이나 죄나 사망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것 가지고 충분하게 현실을 설명할 수 같이 설명하고 같이 그렇게 공감할 수 있어야 이것이 바로 믿는 자 또는 성령 받은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인력으로 되지를 않지요. 인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긴다는 말, 죄의 권능, 그리고 율법의 권능, 사망의 권능,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몽땅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이겼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이 권능의 싸움, 힘의 싸움인데 그 힘에 우리가 같이 힘에 말려든 거예요.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 짜여진 율법과 죄와 사망과의 연관성에서 나오는 그 힘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성도로서 생산된 겁니다. 성도는 본인이 되는 게 아니고 성도로서 생산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옛날 구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졌지 이스라엘 나라가 원래부터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없는 데서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점은 바로 그 오늘날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를 언약인데 어떤 언약이냐? 새 언약 시대라 되어 있습니다. 그냥 새 언약에는 그 자체의 능력이 나오는데 그 권능이 나오는데 그 권능은 어떤 권능이냐?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이후로 너희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저의 생각을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저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옛날 이스라엘을 없는 데서 만드는 그 권능의 약속이 신약 시대에도 우리 성도에게 주어지게 되면 성도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게 되는데 그 새겨진 법이 어떤 효능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저의 죄와 저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뭐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새 언약이 들어오게 되면 저의 죄와 저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짓고 불법을 저지르지만 하나님 쪽에서 그 언약을 매기로 해서 다시는 우리 마음에 두시고 저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누구 쪽에서? 심판주가 우리 보고 네 죄 졌지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네 불법을 행했지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율법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이것을 사하신 적, 용서한 적,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게 없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해야 될 행위는 없느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저주, 죄 지어서 받는 그 벌을 피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뭔가 교회에 충성 봉사한다든지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하는지 이런 것은 더 이상 필요치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신약의 성도예요. 따라서 성도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세상을 나에게 찾아와서 죄를 일체 기억지 아니하시는 그 율법은 뭐며 죄는 뭐며 사망이 뭐며 거기에 대해서 관심사를 두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 말씀으로 모든 성경을 현실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만 이렇게 아니 목사님 그 말은 좋아 보이는데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라고 걱정한 분이 있는데 사실 그분 말이 맞아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말을 내가 지금 짓거린 거예요. 아무도 믿을 수 없어 인간의 힘으로서는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에 옆에 달린 사람이 뭐 박사님 아닙니다. 둘 다 강도예요. 살인 강도 둘이 같이 달렸습니다. 한쪽 강도는 못 믿겠다고 하는 강도 있었어요. 그게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강도가 희한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 나라 갈 때 저 생각해 달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완성자로 온 걸 믿었던 겁니다. 예수님 응답이 있어요.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천국에 낙원에 갈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낙원은 그렇게,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이란 자기의 처지를 보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동안 자기 합리적으로 자리를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의 그 길들여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길들여진 자기 자신을 믿지를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는 거예요. 뭘 포기하고? 똑똑하고 잘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내가 합리적으로 세상을 경제 정치로 설명했던 이 세상 말고 오직 사도 바울처럼 율법과 주님의 언약과 그리고 죄와 사망 가지고 세상을 온전하게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직업이 있잖아요. 그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을 자기 하는 일을 자기 인간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냐? 뭐 내가 뭐 합니다. 이렇게 나는 뭐 가해소입니다. 뭐 할 수 있는데 그 설명할 수가 없는 이유가 궁극적인 것과 매치가 안 돼서 그래요. 궁극적인 것과 어떤 사람이 의사입니다. 나 의사입니다. 일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해서 뭐 하는데? 해가지고 뭘 병을 고치고 병 고쳐서 뭐 하는데? 그러면 오래 살아서 뭐 할 건데? 같이 오래 사고 난 돈 벌고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계속 나가게 되면 궁극적인 것과 매치가 안 돼요. 뭐 그래서 살지 뭐 살다가 죽어버렸는데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뭐 이래 사나 저래 사나 결국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 하는 일을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궁극적인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다가 말문을 닫아버립니다. 아, 이게 나도 모르는 그 밑바닥이 따로 있는 걸 나는 지금 그걸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구나. 내가 누군지를, 내가 진짜 어디로 간지를 내가 모르면서 아는 척 했구나.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나름대로의 합리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 합리적으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그 합리적으로 사는 사람이 한 애가 이런 애가 있어요. 어떤 방송에 그 노인네들이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예요. 자기가 나이가 70쯤 됐는데 아내가 얼마나 합리적인지 돈 벌이 오면 밥 해주고, 남편이 돈 안 벌어주면 밥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돈을 벌어줘야 그거 가지고 반찬 사가 밥 해줄 게 아니겠습니까? 돈을 못 벌어주는데 뭘 밥을 하느냐 이 말이죠. 말이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할머니는 어떻게 식당 차리는가? 남편을 식당 손님 취급하는데, 이 부부라는 것이 합리적으로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돈 벌어줄 때만 살고 밥 해주고 돈 벌어주지 않으면 안 사는, 그것 말고 다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관계가 뭐냐 하면은 돈하고 상관없이 서로 의지하는 관계가 부부 사이입니다. 그런데 언제쯤 때가 그 의지하는 그 부부 관계가 언제 깨지고 합리적으로 돈 벌어주면 밥 해주고 돈 안 벌어주면 70 넘었는데 무슨 돈을 벌입니까? 또 밥 안 해주고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그 상대방에 대한 의존 관계가 깨질 때, 신뢰가 깨질 때 헤어질 수는 없고 그 다음부터는 장사 속으로 서로 돈만 네 이용해서 돈만 챙겨 이래 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라 하는 것은 원래 결혼할 때는 돈을 초월해서 했는데 서로의 신인도가 떨어져 버리면 결국은 돈으로 귀한되죠. 이게 어떤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말합니다. 믿는다. 뭘 믿어? 자기의 합리적인 것을 믿지요.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게 인간이 믿고자 하는 그 합리성을 피해서 이야기해요. 피해서. 죽음이 어떤, 율법이 어떠니. 이거는 도저히 믿고자 해도 이게 무슨 현실이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썩을 것이 썩지 않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입을 때에 사망이 이금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을 응하리라.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며. 특히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면 어디 사격합니까? 어디 올림픽 사격
사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사망이 왜 소입니까? 사망이 어떤 인격자입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이 현실을 설명한 말을 하는데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해야 돼. 납득이 되도록. 그 납득이 되도록 우리가 이렇게 해야 우리가 성경하고 친밀해지는데 성경 자체가 뭔가 이게 밀치는 것 같기도 하고 니 모르면 몰라도 돼. 그냥 가. 이런 식으로 자꾸 밀어내는 같은 느낌 든다 이 말이죠. 안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네가 이걸 알라고 예서봐. 네 같은 마음에 알아지겠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느냐. 이 말 그대로 하면 사망이 양궁하는 선수예요. 이래야 되는 게 화를 이렇게 제끼는. 네가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양궁을 하든지 국궁을 하든지 간에 활을 드는 것은 사람이고 활실을 장착하는 것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사람을 다 빼버려요. 사람은 덜러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현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사람은 덜러리예요. 내 인생 내 힘으로 이렇게 살아왔다. 아닙니다. 뭔가 다른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이 몸 자체가 덜러리고 사실은 따지고 보면 다른 힘들의 조합에 의해서 만남과 충돌과 그리고 결합에 의해서 지금의 내가 이렇게 생존했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주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알아듣습니까? 누가?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돈 부자 되세요. 이게 세상인데 어느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보고 딱 해놨어요. 이 집에 들어온 사람 다 부자 되세요. 손님 기분 좋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중국집 같은데 이 집에 들어온 사람 다 부자 되세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부자 돼서 걸기에다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그 장사 되겠어. 이게 무슨 말인지 굉장히 궁금할 겁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이 쏘는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오늘 설교 핵심이고 내용입니다. 이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말이잖아요. 이걸 설명하려면 인간을 빠지세요. 인간을 빼세요. 여기서 내가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건 완전히 빼세요. 우리는 덜러리니까 우리는 많이 빠져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권능이 안 나와요. 아까도 이야기 히브리서 10장에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이 새 언약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언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지키는 게 직접 우리 속에 들어온다니까요. 화살을 쏘면 박힌다 이 말이죠. 새 언약이 박히는 거예요. 그 박힐 때 거기에 박히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개념들이 바로 인간은 빠지는 겁니다. 인간은 빠져요. 인간의 믿음도 빠져요. 강도가 믿었던 것은 그건 이런 권능에 의한 율법이지. 권능의 조합에 의한 율법, 결과지. 지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럼 빠질 때 인간은 그냥 안 빠져요. 여기 54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수 있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교회에서 2000년 동안 거짓말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교회 전부 다 거짓말을 보면 돼. 이 거짓말이 뭐냐? 사람이 죽었다가 산다는 겁니다. 교회도 교회 바깥도 교회 안 다 있는데 이 말에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죽었다가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았다가 죽는 게 아니고 반대예요. 사람은 죽었다가 사는 겁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살아있다가 죽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다가 죽고 또 사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참 이거 모르면서도 끝나고 또 점심 물 생각들을 하는데 그래도 점심 먹는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인 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죽은 모습이에요. 사회 경제적으로 교육을 해가지고는 이 파악이 안 되고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이게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파악이 될 때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한 통제가 되는 겁니다.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교회 보면 정석근 목사님 글을 설교한 걸 제가 올려놓은 게 있는데, 정석근 목사님이 오랜만에 친구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한다 했지요. 제가 그 글을 보고 느낀 그 감정은 이거예요. 처음에 신학교 졸업할 때는 이렇게 같이 뭉쳐 있어요. 그런데 이거 삼각형에 있어서 각도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갈수록 점점 더 벌어져요. 점점 더 벌어지는데, 그 벌어지는 각도, 벌어지는 그 차이가 뭐냐 하면은, 내가 정말 살아있는가 죽어 있는가, 이런 기준을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복음과 가까이, 복음의 기준을 놓치지 않고 있는 그 노선을 가는 방면에, 진짜 사기꾼들은 뭐냐 하면은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어떻게 사람 끌어모아서 헌금 더 끌어모아보고 이것만 관심 있어요. 어떻게 목회 성공할 볼까. 그러니까 같은 신학교 동기성을 이야기는 억지로 하면 되는데, 차이는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겁니다. 점점 더. 여러분 세상에 나와서 세상 친구들 만나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조금에 알 때는 격차가 요만큼 벌어져요. 근데 많이 알게 되면 격차가 이만큼 벌어져요. 나중에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입 벌떡은 사단나. 관심사 기준이 달라요. 저 인간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이쪽에서는 보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만 있는 곳으로 가요. 오늘 본문대로 하면 사망이 쏘는 곳으로 가요. 사망이 쏘는 곳은 죄거든요. 죄가 있는 곳에, 죄인이 가는 곳에 가요. 그러나 본인들은 지금 어느 로켓에 실려서 어느로 포탄 날아가는지 몰라요. 왜? 많은 사람이 그리로 가니까. 죽음의 길로 가니까.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 사망아 쏘는 것이 할 때 그 사망이 무엇이냐 하는 것만 규명하면 돼요. 사망에는, 사도 바울에 의하면 사망에는 두 종류의 사망, 이게 죽음이죠. 죽음에 두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기다리며 오는, 우리가 요청하는, 미리 땡겨서 생각하는 죽음이 있는 반면에, 살다 보면 찾아오는 죽음이 와요. 사람들은 살다 보면 찾아오는 죽음을 미리 앞당겨, 이렇게 그 두려움을 앞당겨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조치를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이 늙으면 죽는다는 흔히 아는 죽음입니다. 이거는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뻔하게 아는, 끊어지면, 이거는 병원에서 많이 아는 거예요. 숨 끊어지면 심장 또는 두뇌가 멈춘다든지 심장이 멈췄을 때 사망하는 것. 이거는 인간들이 요청하는 겁니다. 인간이 요청한다는 것은 자기 선에서 미리 그 죽음이 오는 그 외로움과 쓸쓸함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상상을 해보는 죽음. 인간들이 아는 죽음이라는 것은 기껏 이런 죽음이 다합니다. 그런데 막상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 파격적이고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했던 그 죽음이 전혀 아니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그 죽음, 숨 끊어지는 그게 죽음이 다가 아니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건 허상이었습니다. 진짜 죽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진짜 죽음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서 진짜 죽음이 나타납니다.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 죽음, 그 죽음이 진짜 죽음입니다. 그 진짜 죽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최종적으로 알려줬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고 이스라엘 나라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생각하고 알고 있는, 진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망의 힘을 그 이스라엘에 담아서 신약 때까지 쭉 끌고 왔습니다. 그 끌고 왔는데, 그 끌고 온 내용이 출애굽기 21장에 12절과 14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 11절과 12절과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못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지금 이야기한 게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골라 잡은 이유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살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도피성에 피하게 되면 그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만이 아시는 죽음. 인간들은 아무리 알아도 모르는 죽음은 옛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알려졌는가? 그것은 도피성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죽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계획한 바에 의해서 사람을 죽게 된 죽음 속에서만 진정한 죽음이 진짜 죽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선악과를 심어놓고 에덴 동산에 죽음의 기운을 심어놨어요. 그게 선악과인데 선악과 먹는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이 의미를 인간은 몰랐죠. 나중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가지고 죽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 만들어서 세워놓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이 죽는 게 아니고 죽음을 살아나기 위해서, 죽음을 생생하게 살기 위해서 보조물로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은 죽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진 겁니다. 인간을 죽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죽음이 무엇인가, 죽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은 하여금 따먹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그걸 따먹었고 그 따먹은 그 속성이 DNA를 통해서 인간의 대대로 전합니다. 그게 살인자의 피예요. 살인자의 피. 모든 인간은 자기한테 손해가 잡히면 남을 살인하고 싶어요. 예. 꼭 칼 쥐고 죽는 것만 살인이 아닙니다. 남이 미워지고 싶어요. 그 미워지는 거,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그건 살인죄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하면. 인간은 죽기 위해서 태어났고 죽기 위해서 태어났기에 인간은 죄를 저질러야 되는 겁니다. 죄의 덩어리로서 살아야 될 이유는 인간이 죽음을 설명하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살았다 하지만 사실은 산 게 아니고 죽음을 중간에 두고 인간의 이 세월이 그 주위를 칭칭 깊게 감아 놓은 거예요. 감아 놓았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 속에 있는 죽음의 힘이 발길을 하게 되면 하나씩 제일 바깥에 있는 층부터 이게 뜯겨져, 바깥에 좀 다 뜯겨져 나가죠. 기하적 뜯어 나가듯이 각질, 그 이제 무릎 뒤 각질 이렇게 매일 아침 되면 뜯겨져 나가듯이 자 뜯겨져 나가는 거예요. 30대는 생생한 거지만 40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50 점점 더 청춘은 멀어져 가면 뜯겨져 나가지고 70, 80, 90 되면 다 뜯겨져 나가죠. 죽음의 힘이 이만큼 센 거예요. 죄져서 죽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 죄를 짓게 했어. 죽음의 힘이, 그걸 죽음 충동이라고 하는데 죽음 충동이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죽음 충동이 인간을 막을 수 없다는 말, 다른 말을 하면 죄 짓고 싶은 마음을 인간이 그걸 이렇게 맨홀 뚜껑으로 덮을 수가 없어요. 터져나오고 폭발하는 이 죄를 인간이 무슨 수로 그걸 덮습니까? 아무리 착한 일 현장에서도 죄가 나오는데요. 어느 한순간도 혼자 있어도 죄 짓고 둘이 있어도 죄 짓고 셋이 있으면 죄 더 짓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현실을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히브리서 그 출애굽기 21장 14절에 12절 14절에 보면 인간은 아무리 죄 져도 아무리 죄 짓고 죽어도 죄가 무엇이며 죽음이 무엇인 줄을 모르는 상태에서 죄 짓고 죽음이 모르는 상태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하고 율법과 죄는 바로 다이렉트로 직접 만나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 쏘는 것은 죄고 죄가 쏘는 것은 율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빠져야 돼요. 인간은 덜러리에 불과합니다. 율법은, 죄는, 사망은 율법을 대해서 화살 날리고
율법은 죄에 대해서 화살을 날리는 겁니다. 율법이 죄에 대해서 날리는 화살 속에는 누가 담겨 있는가, 실려 있는가? 예수님이 실려 있어요. 예수님이 사망을 이길 겁니다. 사망은, 저주는 율법을 향하여 화살을 쏘옵니다. 왜? 죽음을, 모든 것을 몽땅 죽음으로 접수하기 위해서, 죽음으로 점령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그냥 인간은 그냥 빠지면 돼요. 인간은 나는 빠지면 돼요. 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내 덕이다 한 이런 소리만 안 하고 빠지면 돼요. 그냥 덜러리 한 겁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걱정은 왜 그렇게 늘어지게 하는지, 염려는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한숨을 푹 쉬고. 인간은 왜 아무것도 아니냐? 있으나 마나한 존재예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내 하나 없다고 북핵 핵 문제 해결 되고 안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 하나 더 오래 산다고 브렉시트가 해결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데 내가 아무 돌멩이 맛도 못한 인간이 왜 세상 염려는 혼자 다 하고, 사드 문제는 왜 그렇게 관여하는지. 아무것도 아닌 게 청소, 그 여성, 그 성주 사람도 아닌 게 왜 그렇게 하잖아. 도피성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은 바에 의해서 사람을 살인한 사람은 그걸 도망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인하면 죽이라 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죽인 사람은 절대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살인죄, 뭔가 사람이 죽었다는 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죽이라는 그 법칙은 예외 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외 규정이 뭐냐 하면, 예외 규정을 통해서 인간의 죄와 죽음의 진술을 앞당겨서 이스라엘 나라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도피성. 거기 가게 되면 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죽었다는 말은 뭐냐 하면,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우연히 빠져서 담 너머로 두 바퀴 반 돌아서 옆에 있는 아주머니, 뒤도 해필 그 아주머니가 있을 때 맞아 죽었을 때 그 아주머니 조카라든지 아들이 와가지고 네가 내 어머니 죽였지 해가지고 막 죽이다고 달 열잖아요. 그때는 도피성을 훅 가야 된다면, 감정 없이 죽인 것은 도피성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게 되면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 제사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함께, 제사장이 그 나라의 제사장,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밖에 나오면 안 돼요. 그 도피성에서 살아야 돼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제사장 덕분에 죽어야 될 죄가 커버되는 겁니다. 죄가 뭐냐, 죽음이 뭐냐 하는 이것은요, 오늘 설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미 죄를 해결하고 죽음을 이겼던, 해결한 분과 함께 있을 때만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추구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죽음을 모르고, 죄 짓고 있는 입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나 죄 짓고 있어도,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이미 내 죄에 대해서 기억지 아니하시고, 내 죄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이미 우리가 죽었지만 살려주시는, 부활해주시는 그분과 함께 있을 경우에만 죄와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만 우리 이 세상에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고, 내가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예요. 이제야 말한다. 아이고, 죄 지었으니까 이번 주 저주받겠지,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인간은 빠지세요. 모든 거 하나 주님의 계획 없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 믿고 착하게 살면 복 받자, 이런 건 복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죽어도 부활한다. 다 거짓말입니다. 이건 자기가 예상하는 죽음을 자기 쪽에서 미리 해결하라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찾아오신 우리가 요청하지 않고 그냥 막 들어닥친 그 죽음은 반드시 죽음 홀로 오지 않고 죄 홀로 오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약속과 더불어서. 그 약속된 분이 십자가 지심으로써 이미 쪽 난 거예요. 이미 해결 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율법은 어디서 등장하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안에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며 들리며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나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에 대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율법이 어디에서 등장하느냐, 12지파와 그리고 피 사이에 율법이 등장해요. 12지파와 피 사이에 그 율법이 등장한다고요. 율법은 그 말은 뭐냐면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피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들을 배우자로 삼아서 그들을 역할로 삼아서 피를 설명하여서 율법이 앞서서 그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12지파에게. 제가 설명해도 잘 모르겠지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17절 보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3장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으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께 은혜를 주신 것이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원래 먼저 바탕에 하나님의 약속의 바탕이 있어요.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가 먼저 밑에 깔렸어요. 그 믿음으로 살리라는 깔렸는데 그 믿음으로 살리라의 내용을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이 땅에 만들어 놓고 12지파가 뭘 만나냐 하면 율법을 만나게 돼 있어요. 몇 년 후에 430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예? 네가 믿으니 의인이 됐다. 아무 행함 없이 믿음으로 의가 된다는 것을 미리 밑밥을 깔아놓고 그 위에 왜 믿음으로 아무 행함도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되는지 처음 까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12이스라엘이 필요했고 12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냐? 율법을 실은 화물 객차라 보면 됩니다. 앞과 뒤에는 예수님의 그 아브라함의 언약과 그리고 예수님의 새 언약 십자가가 예수님의 피가 있고 율법의 완성이 피거든요. 피를 앞머리로 하고 그 뒤에 줄줄이 율법들이 있어요. 율법들이 굉장히 많은 율법들이 쭉 하나의 긴 객차를 이루어서 쭉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율법들이 주어지면서 그 율법이 뭐냐 하면은 율법이 우리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죄 그리고 사망과 접촉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은 원래 죽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죽도록 되어 있는데 자꾸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악마가 자꾸 네가 살았다. 네가 지금 죄져도 괜찮아. 네가 얼마 년 살아있잖아. 숨쉬고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산 거야. 자꾸 이렇게 구라를 친 거예요. 김구라처럼 자꾸 거짓말을 막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산자가 예수 믿으면 또 삽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 죽음부터 출발해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하는 것도 다 까먹었죠. 사람이
살았다가 죽었다가 사는 게 아니고 썩어짐에 경유해요. 썩어짐에 가야 돼요. 썩어집니다. 그냥 아이고 늙으면 늙어야지 이게 아니고 썩어지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게 죄 때문에 썩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현실을 설명할 때 썩어진 거, 그 다음에 죄, 율법, 사망 이거 가지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오늘 본문에 고린도서 15장 오늘 본문에 54절 보겠습니다. 53절 보면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수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함을 입으리로다. 여기 사도 바울이 본인을 설명하면서 뭐냐 하면 나는 사도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썩을 것이, 흔히 이야기하는 이 썩을 노막 하잖아요. 욕할 때. 저는 욕 평생에 해본 적 없습니다. 뭐 성경을 빙자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 썩을 놈을 하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썩을 놈이라고 멈추지 말고 왜 썩을 놈이 썩는데요? 이렇게 설명과 결부가 돼서 썩을 놈이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죄 때문에 이 썩을 놈이 돼야 돼요. 갑자기 왜 말이 자초하게 되나? 이게 썩을 것이 썩지 않은 것을 잊겠고, 예?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 뭐냐 하면 그걸만 보지 말고 장례식에 가끔 가라 이 말입니다. 여기 경상 가는데 그 장례장 있잖아요. 죽을 자기 자신을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썩을 것입니다 하면 게임 자체가 안 되죠. 나는 아무개 이러면 이래야 되는데 이 썩을 것이 이러면 안 되잖아. 이 죽을 것이 세상에서는 안 되지만 주님에서는 이 게임밖에 없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물으면 이 죽을 것이 이 썩을 것이 이렇게 주님 앞에 다 답변해야 된다는 말이죠. 왜 죽을 것이 썩을 것이 답변해야 되냐 하면은 근심 걱정은 다 부질없는 헛된 마귀가 주은 헛된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심 걱정이에요. 썩을 것이 왜 근심을 하고 죽을 것이 왜 걱정합니까? 납작한 뜯겨져 나가는 그런 각질 같은 존재가 무슨 나라 구하겠다고 무슨 나라를 구합니까? 직장생활 직장생활 지가 회사를 다 살릴 것처럼. 아이고 자식 때문에 걱정인데 지가 자식을 살리지를 못해요. 부모는 부라고 해서 자식을 못 살립니다. 자식은 지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나도 썩었고 자식도 썩고 나도 죽고 자식도 죽고 하고 있고 그것뿐이에요. 잘난 인간들 지금 이건희는 지금 언제쯤 누워가지고 아주 깨닫지도 못해. 이건희는 그냥 그냥 침대에 죽은지 사는지 그 경계선 있는지 분간도 안 돼요. 그렇게 죽을 거 걱정을 왜 해서 삼성그룹 걱정을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이 걱정 근심이라 하는 것은 내가 살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내가 살았다고 착각해버리면요 이 복음으로 세상을 현실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엉뚱한 소리 합니다. 엉뚱한 소리. 여기에 54절 끝에 보면 사망의 이김을 삼킨 바 되리라 기록해 말씀대로 응하리라 했는데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말을 복잡하게 하죠. 왜 그냥 예수님의 부활이 사망을 이긴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문제인데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을 이겼습니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유가 뭔가? 인간은 출발점이 바로 사망, 죄 이거부터 자기 자신을 시작해야 되고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출발과 이것은 내가 뭔가 당하고 있다는 것, 걱정 근심이 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지금도 죄와 사망의 힘에 눌려 살고 숨도 못 쉬고 컥컥 막히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숨도 못 쉬고 사망과 근심, 걱정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 니는 지금 주님 가지만 사실은 먼저 니는 이 죄에 삼킨 바 되어 있다. 죄에 삼킨 바에 있는 그 죄를 오히려 주님의 생명이 부활이 그 죄를
죄마저 너를 삼키고 있는 사망마저 또 위층에서 더 다른 층에서 삼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죄 져라. 예, 죽어가라. 하지만 네 불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내가 기억지 아니하리라는 그것이 하나의 힘으로서 너를 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중으로 삼킴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죄와 걱정 근심에 매일같이 삼키고 있고, 그런데 나한테 일찍 찾아온 죽음에 의하면 십자가의 용서에 의해서 사랑에 의해서 또 삼킴을 당하고 있으니 우리는 제대로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동기생이 되는 겁니다. 같은 성령 받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키르기스스탄이라는 나라에 거기에 그 나라에 여행하는 그 비디오를 보니까 이 옷이라는 그 시가 있어요. 그 시에 솔로몬이 거기 몇 번 다녀가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 옷이라는 성이 여기 이제 실크로드 한가운데 있거든. 가는 도중에 있는데 중앙 아시아에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PD가 그 솔로몬이 다녀갔던 사원을 가봤어요. 가보니까 움푹 파였어요. 솔로몬이 하도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무릎 있는 부위와 이렇게 움푹 파였고, 거기서 이제 그 회교 이슬람 그 신자들이 거기 와서 이제 이거 머리 수건 들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걸 보면서 솔로몬이 드린 기도 장소에서 기도하게 되면 효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뭔가 앞날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거 보입니다. 그리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본인이 아직은 안 죽고 있고 살아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사망의 삼킴을 받았으면 이미 죽은 거예요. 뭘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행동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뭘 해도 죽어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이 걱정 근심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석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보고 니 나가 놀아라. 우리 보고 자꾸 나가래요. 나가고 우리가 나간 자리에 주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냥 들어와 버리면 우리는 뻔히 뭘 보느냐 하면 두 악마와 예수님의 싸움을 바라보는, 누가 이기고 누가 졌나 그걸 보여주는 정이 되는 겁니다. 이야기 쉽게 가겠습니다. 진짜 쉽게 가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졌잖아요. 그 옆에 있는 두 강도가 있습니다. 한 강도는 진짜 예수님이 황당한 짓을 한다고 해서 삐졌고, 다른 강도는 뭘 생각하냐 하면 예수님 나라에 갈 때 저를 생각해 달라고 했을 때에 내가 강도질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죽음에서 승리하신 분이 되기 위해서, 정인이 되기 위해서 그동안 강도질을 하면서 평생토록 살면서 지금 예수님하고 붙어서 지금 고백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인기 되었습니다. 꼭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했던 거예요. 같은 강도질을 해도 현실을 보는 방식이 다르고 관점이 달라요. 성도는 뭐 별딴 거 없어요. 예, 성도가 뭐 교회 열심히 난다고 성도 되는 게 아니에요. 별 거 없어요. 세상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세상을 한꺼번에 보는 겁니다. 어떻게? 아무런 걱정과 근심을 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걱정 근심이 생겨난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생겨나게 돼 있어요. 걱정하게 되고 염려되어 있고 내일을 걱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과 염려를 해보세요. 그 순간 나는 뭐냐면 내가 어떤 미신적인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키르기스탄의 그 솔로몬에 있는 그 벌벌 떨면서 거기 기도하면서 주여 이런 효염 있는 곳에까지 왔으니까 이 기도해서 효과 보게 하옵소서, 이 벌벌 떠는 거예요. PD가 그 사월을 나와서 보니까 바위에 미끄럼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미끄럼 타는데 미끄럼 타는 거기에 그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여기 3번 미끄러지면 어떤 병도 낫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3번 미끄러지게 되면 동방사기 비싸. 3번 미끄러지면 어떤 병도 나, 이 가파야가 비싸요. 그걸 보고 느낀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게 바로 모든 인간의 종교적인 흔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인간이 살아가는 거야.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모든 소위 교회 나온 사람이 아닌 모든 교회 안 나온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찝찝한 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미신의 흔적, 죄의 흔적, 사망의 흔적들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절대로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미 죽은 자기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지 말자 해놓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뭐야? 앞뒤가 안 맞는. 이미 죽은 자이기에 뭔가 운전대 두고도 기도하게 되고, 주여 그 5만짜리 안 걸리게 하옵소서, 좀 이런 게. 모든 게 이게 미신인 것을 알고, 예, 그럴 줄 알고 미신인 줄 알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인 중에 괴수인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재미로 걱정합시다. 그냥 재미로. 어차피 세상은 다 거짓말입니다. 예. 우리도 늘 거짓말하고 있고. 그리고 거짓말 하시되 재미로 구라 뜨시고, 재미로 거짓말 하시고, 재미로 염려하시고, 재미로 걱정하시되 기본은 생명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겹겹이 둘둘 감아 있는 우리의 팔다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현실이 이렇다 하고 확정이 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만 얼굴 돌리면 시작되는 것이 염려고 걱정입니다. 더 살아야지, 건강해야지, 돈 벌어야지.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것, 궁극적인 해답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 이제부터는 이미 해답을 알고 재미로 걱정과 근심을 해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540장 합시다. 이 세상 지나가고 저 천국 가까워 나 오래 기다리던 그 영광 보인다. 이 어두운 밤이 가고 새날이 밝으니 저 하늘나라 영광 참 밝게 빛난다. 사랑의 구주 예수 단샘물 내시니 목마른 나의 영이 이 샘물 마친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내 생수 되시고 그 나라 이르러서 내 기쁨 되신다. 내 주의 크신 은혜 그 깊은 사랑이 내 평생 사는 동안 늘 차고 넘친다. 저 천국 이르러서 그 은혜 고마워 주 보좌 앞에 나가 늘 찬송하리라. 날 위해 고생하신 주 얼굴 뵈려고 내 갈 길 험악하나 쉬지 않고 나간다. 주 예수 신랑처럼 날 기다리시니 큰 영광 중에 나가 주 얼굴 뵈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늘 십자가 달린 구원받은 강도의 심정으로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분 좋게 믿는 모든 성도께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